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시편 40편 1절부터 4절. 시편 40편 1절부터 4절.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전승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며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에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의 시인데 꼭 다윗이 아니라도 누구라도 시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고 시의 시인이 될 수가 있죠. 이 시인은 자기가 체험한 구원을 비유로 말하는데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하나님이 나를 끌어내 주셨다. 기가 막힐 웅덩이는 뭐냐면 막 소용돌이 치면서 빨려 들어가는 그런 웅덩이. 여러분 전번에 보면 홍수나고 막 그럴 적에 보면 도로에 싱크홀 생기잖아요. 그럼 막 물이 막 소용돌이 치면서 빨려 들어가면 거기 휩쓸리면 사람이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걸 기가 막힐 웅덩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수렁은 뭘 말하냐면 진흙 웅덩이. 그러니까 물 같으면 헤엄쳐서 나오는데 진흙 웅덩이라 헤엄도 못 친다고. 헤엄도 못 치고 밑에 뭐 발 디딜 게 있으면 딛고 서면 되는데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빨려 들어가는, 점점 가라앉는 거지. 점점 가라앉게. 나오려고 몸부림치면 몸부림칠수록 더 막 가라앉게 되어지는 게. 그게 수렁이란 말이에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라는데, 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은 이제 비유죠. 여러 가지 재앙이 참 나를 그렇게 애워싸고 내가 그 어려움 속에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것 같이 됐습니다. 또 참 내 죄가 머리털보다 많습니다. 우리 한번 12절 읽어볼까요? 12절 읽어보겠어요. 12절 시작.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나이다. 아멘. 그 수많은 재앙을 만나서 당했던 그 어려움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다 비유를 하고, 내 많은 죄들, 머리털보다 많은 죄, 그 죄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을 때 그것을 수렁에다가 비유를 하는 것이지. 그래서 참 보면은 우리도 여러 가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질 때가 참 많잖아요. 보면 오랜 질병으로 고통당할 때 늪과도 같죠. 거기서 참 헤어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또 여러 가지 물질적인 어려움이 닥쳤을 적에 금방 헤어나올 것 같지만 또 그게 쉽지가 않아요. 오랜 시간 동안 물질로 고통당할 때 꼭 수렁에 빠진 것처럼,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진 것처럼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참 많습니다. 또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찌 보면 그냥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어려움 당하고 헤어나오질 못해, 그 관계 속에서. 그래서 참 고통을 많이 겪기도 하는 것이고, 또 내 자신이 해결하지 못한 죄 문제로 인해 늪에 빠진 것처럼 헤어나오고는 싶지만 헤어나오질 못하고 그렇게 수렁에 빠져 고생하는 경우도 많고, 여러 가지 상한 마음 때문에 어떤 사람은 참 보면은 좌절과 여러 가지 우울과 여러 가지 실패가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그게 그 사람에게는 늪이 돼가지고 여러 가지 실망과 좌절과 절망감 속에 빠져나오질 못해, 헤어나오질 못해. 엊그제도 보도 보니까 일가족 5명이 그냥 또 극단적인 선택을, 얼마나 안타까운지. 오랜 시간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는 거예요. 거기서 헤어나오질 못하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런 참 기가 막힌 선택을 하는, 얼마나 기가 막힐 웅덩이입니까? 거기에 빠져버린 것이. 어떤 사람은 미움에서 헤어나오질 못하고 어떤 사람은 열등감 빠져나가고 그냥 깊이 빠져, 한없이 빠져요. 한없이 그냥 가라앉아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 마음이란 게 그냥 툭툭 털고 나오면 될 텐데 그 사람 가만 보면 중간은 가요. 평균은 간데 그냥 괜히 열등감에 빠져가지고 평균은 가는 사람인데 너무 높은 데다 비교를 하니까 너무 높은 데다 비교하고 사니까 나는 거기에 비하면 못나 보이고 그 열등감에 빠져가지고 툭툭 털어버리고 나오면 될 텐데 그게 그냥 기가 막힌 웅덩이가 돼. 수렁이 돼가 계속 거기 가라앉아 들어가대. 결국은 거기서 못 나오고 마는 경우도 참 많이 볼 수가 있는 것이 그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 가정도 가만 보면은 깊은 수렁에 빠질 때가 있고 나라도 깊은 수렁에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질 때가 있고 참 우리나라는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었잖아요. 왕조가 망하고 왕조 망하는 것만도 참 얼마나 기가 막힐 일인데 왕조가 망하고 식민지가 됐네. 이야 식민지가 된 것만도 기가 막히 30여 년 동안 착취당하고 살고 그런데 또 전쟁 나버렸잖아요. 전쟁 나 완전히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우리나라는 빠졌던 것인데 참 거기서 건져주신 하나님 은혜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 속에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신 은혜를 체험할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저도 참 개인적으로 한 대여섯 번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거기에 빠져 그때 하나님이 나를 안 건져줬으면 지금 내가 어떻게 뭘 하고 있을까?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 가정은 제대로 유지가 될 수 있었을까? 내가 사역은 계속할 수 있었을까? 생각하면 아찔할 때가 참 많은데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거기서 하나님이 싹 건져주셔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걸어갈 수 있는 것을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들 개인의 삶을 돌아보고 가정을 돌아보고 우리 교회를 돌아보고 우리 나라를 돌아보고 여러 번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져주신 거예요. 옛날에 타잔 영화 보면 타잔 영화 요즘은 잘 안 하죠. 타잔 영화 보면 수렁이 나와요. 늪이 나와요. 늪이 진흙구덩이. 그런데 그 위에 막 풀이 덮여 있으니까 땅하고 구별이 안 돼. 그러니까 그냥 달려가다가 푹 빠져버려. 그래 막 타잔도 못 빠져나와. 막 점점 가라앉잖아요. 막 가라앉아. 헤엄도 못 치거든. 점점 가라. 막 이제 이 차고 막 머리까지 다 들어가 있는 머리까지 다 들어가. 손만 남아가지고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그럴 때 어디서 알 수 없는 참 능하고 강하신 팔이 우리가 꼭 그렇게 됐는데 어떤 손인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능하신 팔과 손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그냥 딱 잡아치더니 그냥 확 끌어올려 버렸어요. 끌어올려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늪에서 끌어올려서 반석 위에다 놨어요. 반석은 큰 바위를 말하는 겁니다. 늪에서 탁 끌어올려가지고 반석 위에다가 탁 세우는 거예요. 늪은 발이 디딜 곳이 없어. 점점 깔아앉는 곳이 늪인데 손만 남았어요. 손만 다 깔아앉고 근데 그냥 하나님이 딱 그 손을 잡더니 번쩍 끌어올려가지고 나를 탁 세워놨는데 어디 세워놨냐? 반석 위에다가 세워놨다고 그랬어요. 큰 바위 위에다가 든든한 바위에다가 딱 세워놓으시고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더라고 그랬어요. 오늘 그 은혜를 지금 시인이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도 그런 일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 그냥 뒀으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될 뻔했겠어요. 하나님이 확 끌어올려가지고 반석에다 세우는 오늘 지금 우리가 이렇게 존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영광 돌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광 돌리는 얼마나 참 감사한.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을 해주시고 구원을 체험했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니 기다리고 기다렸다 그 말은 가만히 있었다 그 말이 아니라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 기다렸다 그 말은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다리고 기다렸다 기도했다 그런 뜻이에요. 기다리고 기다렸다 반복을 했죠. 히브리 말은 반복을 하면 강조를 의미하는 거예요. 강조.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다리고 기다렸다. 우리나라는 부사 표현이 발달해 있잖아요. 세계 언어 중에 부사 표현이 제일 발달해서 우리나라는요. 몹시 기다렸다. 엄청 기다렸다. 허벌나게 기다렸다. 여러 가지 말이지. 얘들 말로는 열나 기다렸다. 그러지 열나 기다렸다.
기다렸다. 그렇게 간절히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더라. 그때 기도한 내용이 11절에서 15절이 나와요. 11절에서 15절. 그때 뭐라고 기도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에서 15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소서.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치고 우러러 볼 수도 없으니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으니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지.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와 긍휼을 내게 베풀어 주시오. 하나님 나를 건져주세요. 여기서 구해주세요 하고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나를 그냥 확 끌어다가 반석 위에 세워놓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셉은 형들이 미움받아 웅덩이에 던져졌어요. 그 형들이 그냥 종으로 팔아버렸어요.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갔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어려움 속에 처한 건데, 그런데 그 요셉을 하나님이 붙잡고 확 끌어올리더니 반석 위에 세워놨어요. 애굽의 총리가 되는 역사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 속에 들어갔어요. 아예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속에 빠졌지만은 하나님의 손이 예수님을 다 붙잡더니 확 끌어올려가지고 부활시켜 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다 그거 다 세워놓으신 거예요. 반석에 세워놓으신 겁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손이 임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차마 확 끌어올려 주실 때가 있다고요.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다려요. 계속해서 기다리고 기도해요. SOS 신호를 계속 보내라 이 말이에요. 계속 보내라. 그런 경우 많잖아요. 광부가 수백 미터 땅속에 가서 작업을 하다가 갑자기 갱도가 무너져 버렸어. 그래가지고 갇혀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자기 삶의 의지를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든 살아야겠다. 그래서 그 파이프 쭉 이어진 파이프를 계속 치는 겁니다. 탱탱탱탱 치는 거예요. 나 살아있습니다. 아직. 나 구해주세요 하고 계속 SOS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그런데 구조대가 아무리 봐도 사람 없다. 이제는 다 포기하고 덮어버리고 철수하려고 그러는데 파이프에서 탱탱탱탱탱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야, 아직 사람이 있는가 보구나. 그 신호 안 보냈으면 덮어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신호를 보낸 겁니다. 탱탱탱탱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조대도 같이 쳐줘. 내가 네 신호 들었다. 같이 쳐주는 겁니다. 배가 뒤집어져 가지고 큰 배가 뒤집어져 가지고 사람들 다 죽었거니 생각했는데 저 한쪽 구덩이에 공기가 조금 있는 거예요. 거기 한 사람 살았어요. 그 사람이 막 망치로 치는 겁니다. 배를 막 치는 거예요. 배를 치는 거예요. 나 아직 살아있습니다. 나 살아있어요. 나 건져주세요. 막 치는 거예요. 구조하다가 배가 물이 다 차가지고 사람 생존자 한 명도 없겠다. 다 철수하려고 그러는데 탱탱탱탱탱 소리가 들려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 들어요. 사람이 아직 있구나. 생존자가 있구나. 그래서 밖에서도 탱탱탱탱 쳐주는 거예요. 내가 네 소리 들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계속 SOS 신호를 보내야 돼요.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어려워도 계속 하나님 앞에 SOS 신호를 보내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응답이 와요. 칙칙칙칙 내가 네 소리 들었다. 오바 소리가 들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내가 스스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고 신호를 보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다리며 기다리는 성도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뭐냐면 기다림이요. 기다림. 따라합시다. 신앙은 기다림이다. 왜 기다릴 수 있어요? 믿으니까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못 믿으면 안 기다려 포기해버리고만 돼. 기다릴 수 있다 그 말은 반드시 나를 건지러 온다. 반드시 나를 구하러 온단 말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기다릴 수가 있고 계속 SOS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말이에요. 사랑하는 귀한 성들, 신앙은 기다립니다. 절대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부지런히 SOS 신호를 끊임없이 보내. 나 살아있습니다. 나 여기 있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나 좀 건져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성도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절히 기다려야 돼. 한국 사람들은 너무 성격들이 급해갖고 기도도 그냥 성격대로 응답받으려고 자판기가 그냥 누르면 바로 나와야 돼. 바로 나와야 돼. 한국 사람 그보다 더 급해요. 누르고 커피 나오고 있는데 손 집어 넣어버려 그냥 거기다가. 그 손 다 되죠. 얼마나. 비행기 착륙도 안 했는데 안전벨트 풀고 막 돌아다니 한국 사람들은. 얼마나 성격들이 급한지 몰라요. 다 기다릴 줄 알아야 돼. 신앙생활은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누가 기다릴 수 있냐? 믿어야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다 기다릴 줄 알아야 돼. 모든 인간관계도 좀 기다려줄 줄 알아야 되고 좀 기다려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역사하실 걸 믿고 좀 기다려줄 줄 알아야 되고 남편도 바라보면 좀 기다려줄 줄 알고 아들들 자녀들도 보면 좀 기다려줄 줄 알고 그래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기다려줄 줄 알고 남편들도 퇴근하고 돌아오면 우리 여자분들 잘 들어보세요. 남자들은 한 30분 정도는 그냥 가만 놔둬야 됩니다. 그냥 와서 TV도 본인이 보고 싶은 거 보게 해주고 뉴스를 보든 스포츠를 보든 그냥 보게 해주고 가만히 좀 놔둬야 돼. 왜 그런 거니? 남자들은 저 원시 시대부터 사냥하고 돌아와. 사냥하고 돌아와가지고 사냥할 때 막 목숨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옆에 동료가 막 죽기도 하고 자기도 죽을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반 넋이 나가가지고 집에 돌아오는 겁니다. 동굴에. 그럼 모닥불 피워놓고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거예요. 이렇게. 모닥불 보려고 본 게 아니라 이제 넋이 나간 걸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그게 남자들 유전자엔 다 배어 있거든요. 그래 퇴근하고 오면 한 30분 정도는 그냥 쉴 수 있게 내버려. 자꾸 뭘 시키려고 하면 안 돼요. 이거 해주라 저거 해주라. 30분은 기다려줘야 된다고. 근데 3시간 넘게 계속 보고 앉아있다 그러면 빗자루 드려야 돼 그때는. 근데 한 30분은 기다려줘야 돼. 여자들도 요새 일 많이 하니까 여자들도 일하고 돌아올 수 있잖아요. 그럼 한 30분 정도는 좀 숨 쉴 수 있는 여유를 줘야 돼. 좀 기다려줘야 돼. 자꾸 우리가 급하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신앙생활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믿으니까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번쩍 들어다가 반석 위에 세워주신 얼마나 감사해. 그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새 은혜를 입었으니 새 노래로 찬양하리로다. 이미 흘러간 노래라도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믿음으로 새로운 기분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 우리 찬양대 시간마다 새 노래로 찬양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리. 그래 늪에 빠져갖고 손만 남았어. 손만 남았는데 누가 건져주겠대. 근데 그때 아무 손이나 덥석 잡으면 안 돼.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내가 아무리 고치게 생겼어도 아무 손이나 번쩍 잡으면 안 돼요. 늪에 빠졌을 때 그때 살려주겠다는 사람이 나와. 내 손 잡아 내 손. 마귀가 내 손 잡아 내 손. 내가 건져줄게. 그런 일이 많이 생기는데 아무리 죽게 생겼다고 아무 손이나 덥석 잡으면 안 돼. 예수 믿는 성도가 아무리 어려워도 점쟁이 찾아가면 안 돼. 예수 믿는 성도가 아무리 어려워도 불법적인 일을 하면 안 돼. 예수 믿는 성도가 아무리 어려워도 이것만 하면 내가 빠져나오겠다 싶어도 신앙 양심 어긋나는 일은 하면 안 돼. 여러분들요.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돌아도 보면 안 돼. 여러분들요. 하나님 기다려야 돼. 하나님 기다려야 돼. 하나님 기다리고 승리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딱 잡아주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확 그러다가 반석 위에 세워주시. 야, 그 은혜 체험하고 새 노래 부르고 영광 돌리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 은혜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체험한 시인이 야,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그 은혜 보답하는 방법이 나와요. 5절에서 8절이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자.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나를 위해 행하신 기적이 많고 나를 위한 하나님 생각이 얼마나 많은지 그 은혜를 체험하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서 반석 위에 세워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한 이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나도 솔로몬처럼 1,000번째 소천 마리를 갖다가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 제물로 드려버릴까. 감사의 제물을 드릴까. 감사의 제사를 드릴까.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제사와 제물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와 제물 드리는 걸 기뻐하지 아니한다. 그걸 못하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건 못하고 백날 제사 예물 드려봐야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순종의 삶이다 이 말이에요. 주의 두루마리 책이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법 행하기를 즐겨하리이다. 자,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최고의 보답은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았은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받은 은혜가 감사한 것들랑 최고 보답은 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순종하고 사는 거. 순종하고 사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거. 기껏 수렁에서 건져다가 반석 위에 올려놓으니까 또 다시 수렁으로 기어들어가요. 기껏 건져다가 반석 위에 올려놓으니 또 다시 수렁으로 들어가니 계속 이 일을 반복하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반석 위에 올려놓으셨으니 수렁에서 건져서 반석 위에 올려놓았으니 이제부터는 내가 순종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말씀의 반석 위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서야 될 반석 중에 최고 반석은 말씀의 반석이요 말씀의 반석.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게 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천 마리 못 바쳐도 상관없어요. 순종하는 삶을 살 때 그 사람 자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라고 그랬으니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제물이라고 그랬으니 내가 순종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그냥 금방 좀 건져주지 왜 애같하게 기다리게 만드실까. 그냥 살려주세요 할 때 그냥 바로 그냥 건져주면 좋을 텐데 왜 기다리게 만드실까. 왜 그렇게 기도하게 만드실까.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변화가 돼야 되는 그 과정 속에 우리가 변화가 돼야 되니 변화도 되지 않은 사람 건져 넣어서 반석 올려놓으면 또 들어가는 거예요. 변화도 되지 않은 사람 건져 넣으면 다시 또 수렁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그 과정 속에 기다리며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변화되기를 하나님이 기다리셔. 진짜 기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내가 기다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 빨리 응답 안 해줍니까? 내가 기다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마음만 급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마음은 더 급해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변화돼야 되겠습니까? 수렁에서 건져다가 반석 올려놓으면 또다시 수렁으로 들어가고 건져놓으면 또다시 들어가고 일이 반복되면 되겠냐 이 말. 그래서 변화가 돼야 돼. 그 과정 속에 변화가 돼. 반석 위에 올려놓으면 다시는 수렁에 들어가라 그래도 안 들어가는 삶이 돼야 된다. 변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게 만드시는 거예요. 어설프게 체험하면 안 돼요. 구원도 어설프게 체험하면 안 됩니다. 그냥 설구원 받으면 안 돼요. 어설프게 건져놓으면 또 들어가게 되니까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 변화가 돼야 돼. 다시는 수렁으로 들어갔던 밀어도 일리가 여기 왜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게 돼야 돼. 개가 토한 거 다시 집어먹고 돼지가 깨끗이 씻어놓으면 다시 그냥 더러운 것이 들어가니 그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변화되게 원하시고 변화되기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려고 우리를 기다리기도 하시고 기도하게 만들어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고 환난도 주시고 그러는 겁니다. 변화되는 순간에 하나님이 붙잡아줘요. 여러분들요.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석 위에서 서야지. 탄탄대로 걸어가야 될 거 아니요.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습니다.
다시는 수렁 근처에도 안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또 들어가서 기가 막히게 웅덩이에서 우적거리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걸 언제까지 반복하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석 위에 세워놨으니까 다시는 그 근처에도 가지 않겠습니다. 반석 위에 서서 내 걸음을 튼튼하게 하셨습니다. 척척척척 시온의 대로로 걸어가야 돼요. 믿음의 대로를 걸어가야 돼요. 사명의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 때 은혜의 보답이 되는 것인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참 그렇게 순종의 삶으로 보답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원하는 게 있어요. 9절에 10절 하나님이 또 한 가지 원하는 게 9절에 10절 한번 해볼게요. 9절에 10절 시작.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주께서 하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니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16, 17절 읽어봅시다. 16, 17 시작.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니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은혜를 내가 다 증거하고 선포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때로는 어려움도 주시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도 빠지게도 하시고 힘든 순간도 허락하시는 이유는 이제 그 은혜를 체험하고 그 구원을 체험했으면 그 체험한 은혜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증거하라. 많은 사람 앞에서 선포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사명을 주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무의미하게 만들지 마세요. 좋은 일은 좋은 일대로 간증하세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냥 그 복받은 그것으로만 끝나지 말고 하나님을 간증하고 자랑하고 찬양해요. 그 받은 복의 의미를 살리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복 주신 의미를 살려내라 이 말입니다. 의미 있는 삶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운 일 당했으면 그 어려운 게 헛고생되지 않도록 그냥 괜히 쓸데없이 그냥 무의미하게 당한 어려움이 아니라 그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을 많은 사람 앞에서 간증하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선포하는 그런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좋은 일이나 굳은 일이나 다 뭐냐면 내게 주시는 메시지다 이 말이에요. 메시지가 있는 인생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의미 있는 인생이 돼야 돼요. 할 말 있는 삶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직도 예수님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체험한 이 구원의 은혜를 그들 많은 회중들 앞에서 내가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각자의 삶에 여러 가지 모든 일들을 무의미한 일 만들지 말고 좋은 일은 좋은 일대로 굳은 일은 굳은 일대로 다 메시지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럼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미 있는 삶이 돼야 돼요. 여러분 다 주보에 오늘 전도지 또 다 하신 더 났죠. 추석에 이제 오가는 길에 혹여나 또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이 있거들라. 혹여 멀리 떨어져 우리 교회는 못 나올 사람이라도 또 전해주세요. 전해주시고 그 사람 가까이 있는 교회라도 나가면 얼마나 참 또 기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감옥하세요. 다시 한번 또 우리 읽어봅시다. 하나님 감옥하세요. 내 개인 간증을 해도 좋고 또 이렇게 객관적인 복음을 전해도 좋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과 화목하세요. 시작. 하나님과 화목하세요.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기 때문에 전지하신 하나님의 인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힘만으로는 못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채 100년도 못 살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생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 대신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시고 죄 많은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셔서 하나님과 화목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내내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죽어 세상 떠난 뒤에도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십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가서 이야기하라 이 말이요.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구원의 체험을 가서 증거하라. 내 인생 무의미한 인생 만들지 말고 좋은 일이든 굳은 일이든 다 의미가 있으니까 그것을 다 가서 증거하라, 선포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 사람이 좋은 경험을 하게 되면, 너무너무 좋은 경험을 하게 되면 그걸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말할 수밖에 없어. 막 말이 여기까지 나오니까 진짜 좋은 경험을 했다고 한다면은 어설픈 경험이 아니라 정말 내가 너무너무 좋은 경험을 했다면 막 말이 여기까지 나와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게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멸망하면 안 되잖아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복음을 전하는 저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구원을 체험했으면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미국을 여행 갔다 와 너무너무 좋았던 거예요. 너무너무. 그래서 말만 하면 미국 이야기만 해. 미국 이야기만 하니까. 어느 집회에 순서를 맡겨야 되는데 저번 설교시키면 안 돼. 계속 미국 이야기만 하니까 안 돼. 기도도 시키면 안 돼. 저번은 기도할 때도 대표 기도도 미국 이야기만 할 테니까 안 돼. 그럼 축도나 시키자. 축도할 때 미국 이야기 할 건 없잖아. 축도 시키자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냐면, 지금은 내가 미국에 여행할 때 함께 하신 예수님 은혜와, 그러고 거기서도 미국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은 것은 말 안 하고는 견딜 수가 없어. 여기까지 참. 여러분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으면 맛집 갔다 와. 이야, 너무너무 맛있어요. 그러면 이거 말 안 하고는 견딜 수가 없어. 어디 가니 진짜 맛있는 거 있더라. 우리 한번 가서 같이 먹어보자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은 좋은 책을 읽으면 그 책 이야기만 해요. 그 책 이야기만 해요. 어떤 목사님은 책 좋아하는 분인데 자꾸 그 책을 소개해. 만나면 너무너무 좋은 책 있다고 읽어보시라고. 알았다고. 다음에 또 물어봐요. 읽어봤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 알았다고. 나중에 책을 사가지고 와 주면서 읽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래요. 참.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은혜 받은 것은, 자기가 경험한 것은 그저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도 참 다 고백 못해도 고백하리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찬양도 다 고백 못해도, 우리의 짧은 입술로 다 표현 못해도 내가 표현하리라고 그랬잖아요. 내게 주신 은혜를 간증하고 찬양을 이번 참 명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